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시편은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한 찬양. 여러분, 여호와는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분임을 아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우리가 15권,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권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앞전 135편에서 마지막 편에서 우리 귀한 교훈을 얻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정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가야 하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 성전을 향하여 갈 때 135편을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보았어요.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샘물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복을 받으셔야지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5편은 여호와의 은총에 대한 찬양입니다. 역사 속에 베푸신 여호와의 은총을 하나님은 현재도 베푸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은 1절부터 21절까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21절 보니까 할렐루야로 끝을 맺지어니, 그러면 할렐루야 뜻이 뭐나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뜻이지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시작하고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끝내요. 그런데 할렐루야 바로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의 고유명사를 들라면 여호와. 근데 그 이름을 찬송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예.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아셔야 되겠지요. 여호와는 야훼로 스스로 있는 자.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그런데 그 이름이 3절에 보니까 어떻다고 얘기했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름다우셔요.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아름다움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근본이셔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시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대로 선하고 아름다우시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역사 속에 그대로
펼쳐내셔야 되거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약속한 것은 세 가지.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복은 베르트 약속이거든요.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맨 먼저 복을 주시는 내용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손을 복을 주셨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국토,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자손, 땅, 주권, 아담에게 주신 것이 나라를 약속해 주었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창조해 준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한 번 했어요. 노아에게 동일한 세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또 타락이에요. 바벨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또 데려갑니다.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민족 또한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육 번성을 해냈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고 광야에 40년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왕을 세워 다스려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나라, 이스라엘 국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 꼭 잊어먹지 마세요.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주권을 갖고 계신다. 여호와는 영원하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성경에 나오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계신 분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언약의 내용은 나라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대박난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이런 시대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무나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레위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전도서 묵상하고 있죠? 전도서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은 1장부터 7장을 통해서 해 아래 인간의 모든 행사는 다 무익하다, 헛되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독립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 아래 수고하는 인생들은 이 땅 위에 아무리 수고를 해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무익하게 끝난다. 헛되므로 끝난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이 인생을 살다 끝낸다면 그건 참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답을 이렇게 내리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영원한 천국을 얻고 사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얻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아 했는데 이 종은 하나님께 귀속된 종을 말하거든. 누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했는데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 귀속된 자,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자. 신약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구약시대에는 성전 뜰에 서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자,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으니로다.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특별한 민족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선택받았어요. 이 선택의 교리를 하려면 에베소서를 묵상해야 되는데 에베소 1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고 예정된 자. 여러분들은 영원한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성부 아버지가 택하셔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교리입니다.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이렇게 선택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 피로 용서했다고 의인이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이 상속받게 되었으니 이 여호와의 은총을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신약에 이루실 예언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예언이고 교회에 대한 예언 성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선택받아야 돼요. 우리 고백합시다. 선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었으니까 선택받은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 거듭나게 해주신 성령님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위하여 살아야 한다. 위하여 살아야 한다.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성화의 구원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닮을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아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우리 애성이가 생일일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번 기쁘게 해봐라 했더니 창작으로 막 놀이를 해요. 즉흥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는 어때요? 무조건 이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면 찬송을 세 곡 정해서 찬송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참 제를 드리는 것처럼 다 그냥 쏟아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재롱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렇게 불러야 돼요. 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그러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우리를 위해 죽은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마귀 것으로 살면 좋겠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좋겠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이 땅에 누리오지 못한 부귀 영화를 다 누리올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부귀를 다 갖고 이 땅에 누렸으니까 나도 그렇게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해도 솔로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정말 부귀 영화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 메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예, 시편 기자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자가 없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호와를 깊이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니까 창조 얘기를 해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런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시다.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바다가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것은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초월해 가셨나? 과거에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떠나셨나? 아니에요.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해 놓고 저 밖으로 나가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역사하고 계신 현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안개 누가 일으킨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은 안개로 그림을 그리시네요. 참 놀라워요. 우연히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번개를 비를 위해서 만드신데 누가? 여호와가.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바람을 곳간에서 내셔서 불게 하신다. 현재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거둘 자는 거두시고 인류를 새롭게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태풍으로, 때로는 홍수로, 때로는 지각변동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전도서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이 땅에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살면 복인데 그렇지 못하게 살지요. 그러면서 또 8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얘기를 쭉 해요.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워서 6월절에 그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가는 거예요. 광야의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옛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새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요단 동편에서 시온 왕, 바산 왕 하나님이 다 죽여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왕들을 다 죽였다. 그 얘기를 해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고강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는 여정 속에 그들을 거스렸던 왕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거든요. 여호와께서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위대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광대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13절 찬양합니다. 다같이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하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신 분은 어떻게 이런 능력이 가능할까? 어떻게 약속을 역사 속에 다 이루어가실까? 영원하신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입니까?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려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상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이 창조는 시작부터 종말이 딱 예언되어 있어.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연도 자연 계시거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는 말은 변질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하는 말은 다스리시며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다스리셔요. 여러분들을 다스려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세요. 교회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으시길 좋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세요.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도 때로는요 성도의 위로를 받고 싶거든요. 목사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때로는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은데 아내가 막 이것저것 지적해서 하는 성질이 나갖고 그냥 그럴 때가 있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나를 위함인데도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도 위로받을 곳이 없을 것 같아. 집안의 부모들도 그렇지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아프면 어디서 위로를 받아? 위로받을 곳이. 하나님도 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종들로 하여금 위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위로받으셔. 할렐루야. 예배할 때 위로받으셔.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너무 합당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 섬긴 조잡한 우상과 신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인간이 만든 신은 너무 조잡하다는 거예요. 우상은.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근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열국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외의 나라는 모두 열국이거든요. 우리도 다 열국이었어요. 열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독립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해서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뭔가 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은과 금으로 칠해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 때는 대충 안 해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들이 만든 신전에 들어가 보면 은과 금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수공품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은 뭐하고 있냐. 참 우습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성경 보니까 여러분도 과거에 이런 짓을 했을 터인데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어. 그러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 있는 나를 도와달라면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마귀가 이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만든 것이 이 마귀의 작품이거든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 것과 같으리로다. 망한다는 겁니다. 생명 없는 것은 생명 없게 끝나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영사예요. 영사하면 가는 곳이 딱 한 곳이거든요. 지옥. 아랫목에 던져줘야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동일하게 우상과 함께 우상은 다 철폐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종말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은 찬양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찬송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분만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누굽니까? 후임된 여러분이죠. 할렐루야. 아론의 족속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된 여러분들이지요. 레위 족속은 누굽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는 다 레위인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는 참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송축하냐? 여호와의 조국이 된 자. 누가 여호와를 송축하냐? 여호와의 뜰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누가 여호와를 찬송하냐? 여호와께 선택을 입은 이스라엘이요. 신약시대 누가 여호와를 찬양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은총을 입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광을 받으시되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심을 믿습니까? 134절 3절 한번 읽으세요. 이 말씀은 다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134편 3절 다 같이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시온에서, 이 시온은 신학시대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교회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분 가운데서는 가장 복 있는 분들입니다. 왜? 여호와를 찬송했으니까, 여호와께 예배했으니까. 지금부터 과정도 아침도 여호와를 찬송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좀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